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늘 복길 우리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박해받는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팔복, 참된 행복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는가? 정말 복된 사람은 누구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 그 팔복의 마음인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만을 온전히 구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세상이 볼 때는 하나도 복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팔복의 마음으로 살면 참 밥 먹고 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시한 이 팔복의 성품 중에는 지독한 모습이라든지 공격성이나 폭력성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 양같이 늘 당하기만 하는 모습, 참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 나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이 현대의 치열하고 무서운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위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서 팔복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 안에 주님이 그 성품이 이루어진다면 따라오는 복이 무엇이냐?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상을 받아도 모자를 파네.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니 이것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그런데 역사는 이 말씀이 진리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박해가 있었습니다. 참된 복음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변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박해를 이기고 결국 한 사회를 바꾸고 한 국가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역설적인 마지막 복을 통해서 주님을 닮은 삶이 왜 세상에서 미움받고 박해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박해 속에서 숨겨진 하늘의 영광과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단순히 사회 정의나 인권, 자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싸우는 분들도 귀중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의는 그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의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문맥상으로 보니까 의를 위한 박해는 곧 누구를 위한 박해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박해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받는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세상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께 연합이 됩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이 팔복만 해도 세상의 가치와는 너무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정상인 것이죠. 세상은 인간은 원래 미워하는 것이 정상이고, 음란한 것이 정상이고, 욕심부리고 싸우고 거짓말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원래 사람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이 심히 삐뚤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정상입니다. 팔복의 마음이 원래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청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 원래 주신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어둠 속에 빛이 비추면 이 모든 더러운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한 일이란 것은 예수 믿은 것밖에 한 일이 없는데 때로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사탄의 영이, 어둠에 있는 그 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박해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다는 것이죠.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세상이 예수님을 먼저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 도전이나 아무 박해나 아무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적당히 맞추면서 내 삶의 가치관과 믿음의 표준을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세상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받은 박해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별로 박해받은 것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 했던 거, 그 외에는 별로 힘든 일이 없었습니다. 목사니까 만나는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가족들도 다 예수를 믿고 그런 갈등이 있을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받은 복은 많아도 그런 핍박은 받은 적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이 설교를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욕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 시대는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거나 고문당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해는 형태를 바꾸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더 교묘하게 이 사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회가 흘러가고 이 시대가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도 하나님 없는 그 사상에 여러분 그것이 근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한 교회 목사님이 자녀가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토론 수업을 하다가 너무 갈등이 있어서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는 태어날 때 그 성별이 남자 여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만 18세가 되면 자기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자기가 자기 성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자기 학급에 학생이 18명인데 17명은 다 그럴 수 있다라고 했고 한 명만 안 된다고, 자기만 안 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자기 성을 자기가 선택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부모란에도 father, mother가 없고 parents 1, parents 2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1, 부모 2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없는 것이죠. 화장실에도 남자 여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인 것이죠. 성별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내 기분대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세상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나는 믿는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다.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이시다라고 여러분 외친다면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사회에서 여러분 다른 거 그냥 다 제쳐놓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사람한테 얘기만 해도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을 따가운 눈총으로 보거나 아니면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는 너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가정에서는 신앙 때문에 찾아오는 오해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너는 왜 이렇게 재미도 없고 답답하니라며 친구들과 단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적인 박해의 모습인 것이죠.
단두대는 없고 화형대는 없을지 몰라도 소유와 고립과 조롱과 무시가 우리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곳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가운데 피할 수 없이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어떤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아프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도록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거짓된 성도와 참 성도를 구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네 가지의 마음밭이 등장하죠. 사람들의 네 가지의 마음밭이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과 좋은 땅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 보면 두 번째 돌짝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말씀 봅시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습니다. 신앙생활도 곧잘 합니다. 그렇지만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삶에 박해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피상적 교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에는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영광을 받는다고 할 때는 솔깃해서 잘 따릅니다. 그렇지만 삶의 어느 순간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보게 된다면, 그 예수님이 내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순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이 돌짝밭에 불과한 마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과 같이 박해가 없이 편안한 삶의 환경에서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핍박에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 진짜요 거짓이었는지를 명백히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칭찬과 영광의 삶이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벌레같이 취급을 받았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내치는 물건에 불과했고 슬픔과 고난으로 찌든 고통의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처럼 죄 없는 사람이 죄 때문에 벌을 받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으며 외칠 때에 그 지독한 고통을 여러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한 달에 한 번만 십자가 지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번영과 축복이 아니라 십자가를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모함당해서 악한 말을 들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말씀대로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피의 역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목숨을 내놓아야 했고 그 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박해는 현실입니다. 지난주에 목회자 컨퍼런스를 참석했는데요, 거기 전 세계의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 지역에 있는 선교 보고를 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지금도 실제로 박해를 받고 있는 곳에 목회자들이 나오셔서 그 박해받는 성도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나눠주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떤 곳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에게서 쫓겨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에서 고립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강간이나 폭력이나 그런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일이 지금도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탈북하신 한 분은 나오셔서 정말 울부짖으면서 북한 땅에 있는 박해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과연 박해받는 곳의 성도들이 문제일까, 박해가 없는 곳의 성도들이 더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박해가 있는 곳에서는 가짜 성도가 있을 수 없지만 박해가 없는 곳에서는 가짜들이 많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에는 상당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핍박이라도 달게 받으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삶을 바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우리 삶의 진짜 신앙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 핍박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도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통해 그의 진짜 신앙이 드러났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험 가운데 있다면 그 시련 가운데서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살피면서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핍박과 시련 가운데 정금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박해를 받는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인 줄 믿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견디는 자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진짜 영웅 대접받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 가장 가까이서 큰 상급을 받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박해받은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견디게 하고 참게 했고 인내하게 했는가? 바로 영원한 천국, 주님 주실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 순교하던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그가 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순교자들이 그 순교의 순간에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때는 순교하는 것이 꿈인 적이 있었습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일까?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가 되면 얼마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것이 실제 상황이라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저에게 순교하라고 하면 자신이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꼭 목숨 내놓는 것만이 순교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 삶이 여러분 순교자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는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술자리를 거절하고 여러분 따돌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뇌물을 거부해서 따돌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참고 양보했다가 바보 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를 보셨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팔복의 성품으로 살기를 끔찍하게 생각하고 세상에 한눈 팔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팔복의 성품으로 주님 닮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우리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을 닮은 삶,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찬양 말씀 준비하는데 가사가 떠올랐어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그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고백한 그 고백, 핍박을 받으면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내 안에 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의 죽음도 나에게는 유익할 뿐입니다 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내 안에 사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그 팔복의 성품을 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것으로 인해 세상의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따돌림을 당하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견디며 주님만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삶, 예수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주님만 붙잡고 주님의 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며 주님께 나갑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우리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사느니 예수,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우리 주님의